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성한 성품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덧입혀져요. 이 성품이 덧입혀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우리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너는 돈이 좋지 않아? 돈이 좋은데 왜 그렇게 살지? 돈이 안 좋은가 봐? 넌 죽음이 무섭지 않아?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크게 성공하는 것을 목을 매지 않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오늘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대체 저들은 우리와 뭐가 다르지? 왜 다르지? 이런 의구심과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목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가장 옳은 방법에서의 전도이고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항상 이렇게 일어났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이 성품이 발현되어짐으로 드러남으로 자연스럽게 발산되어짐으로 사람들이 주목함, 그 주목함에서 있어서 결국 귀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성한 성품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성공, 많은 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질 때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진짜 우리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뭔가 다르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할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신성한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가장 밑에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신성한 성품으로 덧입혀지고 이 성품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그 시작점, 출발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시도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신앙을 삶에서 시도하려고 하고 내 삶에 자꾸 이 말씀들을 잇대려고 하세요. 자꾸 연결시켜 보세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기 삶에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게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덧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이란 기초를 쌓고 그 이후에 뭘 쌓으래요? 덕을 쌓으래요. 덕이라는 것은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세우고 주변 사람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울 수 있을 때 자꾸 세워지도록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서고, 그러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덕 위에다가 뭘 쌓으래요? 지식을 쌓으래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옳은 것,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옳은 것, 바르는 것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덕과 지식을 합쳐지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바르게 세우도록 행동하는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힘써서 바르게 세우자, 그리고 바르게 세우는 데에 우리 믿음을 행동하자. 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덕, 지식 위에다가 두 가지를 더 쌓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절제예요. 절제 위에 인내를 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를 쭉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던진 낱말들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하나 낱말들에 매우 힘을 주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행동하는 믿음을 잘 쌓으려고 하세요. 믿음 위에다가 그리고 덕을 쌓자. 내가 하는 모든 수고들이 세우는데, 나를 세우고 주변 사람을 세우는데, 세상에선 성공하고 돈 버는 것에 자기의 온 힘을 쏟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어디에 쏟아요? 세우는 데 쏟는 거예요. 내가 서는데.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건강이 상해지면 이것은 세우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잖아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영혼이 망해가고 있으면 이것은 망하는 거잖아요. 세우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거기 위에다 지식을 쌓으라는 거죠. 옳은 것 계속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그 위에 또 하나를 얹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와 그 위에 인내를 쌓으라고 합니다. 사실 절제와 인내는 신앙인들 뿐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절대로 필요하죠. 세상 일을 성취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인내가 있어요. 절제와 인내가 없이는 일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제력이에요. 헬라어로 자제력으로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행위가 절제예요. 자기의 욕망, 모든 욕망들을 자제하는 게 절제예요. 근데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준들을 지키는 거죠. 이게 절제죠. 어떤 목표가 먼저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요. 그 기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절제예요. 그죠? 이걸 잘 볼 수 있는, 가장 우리 눈에 확 주목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입니다. 얼마 전도 동계올림픽을 마쳤는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그 대회를 준비할 때 철저하게 정한 시간만큼 운동을 해요. 식단을 조절해요.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해요. 왜요? 그 시합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 가운데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절제를 다룰 때 누가 절제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절제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제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분명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항상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이 일상의 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먼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걸 먼저 확고하게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종국에는 죽어서 가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대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이거 대선 때가 되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너무 나누어져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의 상황들,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은 더 심해졌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한숨이 없는 곳이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그뿐 아니라 중국이 또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위기감이 더 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곧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어지고 있어요. 러시아를 지지한 나라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나라들, 이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러시아를 지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행복이 임해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기쁘게 살기 원하죠. 감사가 넘치기 원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잔잔한 평강이 계속 흘러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바로 내 가운데 신성한 성품으로 덧입혀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때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서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최소의 공동체, 가장 귀히 여기는 공동체의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이에요. 오늘날 가정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가정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본거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무디어져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은 모여지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가정교회에서 모이게 있어요.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고 꼭 모이게 있어요. 그 당시엔 모이는 게 힘들었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모이게 있어요. 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그들 가운데 리더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점 와해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할 곳들 중에 한 가지가 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늘 씨앗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세요.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뭐냐? 우리 모두의 목표는 똑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 살고 더 크게 성공하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과정 중에 필요한 일부일 뿐이지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이거 소원하세요. 이걸 분명한 나의 목표로 세워놓으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절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달려나가야겠다, 내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준비하고 시간을 쏟고 분명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내가 바라면서 나아갈 때, 그때 이제 뭐예요? 원칙을 세우게 돼요. 원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절제예요. 뭘 해야 되지?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절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신앙에 유익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데 도움되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꼬박 날새고 잠을 못 자고 날샌 가운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한번 나가고 싶어졌어요.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세웠어요. 이제는 새벽 예배를 좀 나가야 되겠다. 이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한 자기만의 하나의 원칙이에요.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평화가 오고 믿음도 확실해지고 더 기도하고 하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 시간 떼어서 내가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이게 자신이 세운 원칙이에요. 이런 하나하나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해보니까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첫 번째이니 봉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절제의 원칙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 영성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만의 어떠한 절제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이런 원칙들을 세워놓고 지키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런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인가 절제의 삶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해요. 모든 신앙 좋은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칙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잘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이 더 향하게 만드는 모든 방법들,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만드는 모든 방법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들 경험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첫 번째 절제에 있어서 이 원칙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원칙들이 있으세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원칙들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 원칙의 근거에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를 볼 때 정말 이 위험한 징조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주일 예배 자체가 점점 와해되면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옵션처럼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이 결정타를 날린 게 코로나였어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온라인의 예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구별될 수가 없고 침해당하지요. 전화가 오기도 하고 집안일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계속 관여하기도 하고 온전히 하는 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흐릿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주일 예배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최소한의 원칙이었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교회를 옮겨요. 이러면서 신앙도 함께 무너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점점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면 내가 그렇게 꼭 신경 써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막 품게 만들어요. 점점 회의가 들어요.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동화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도 않아요. 오직 이 땅의 생각만 가득해요. 이게 자기가 세워놓은 원칙이 와해될 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원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 견고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큐티를 하십시오. 또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오.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할 수 있으면 봉사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들입니다. 이 중에서 내게 맞는 것을 세워놓으세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게 내 가운데 절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요. 지지난주에 아는 분과 통화하다가 오늘 안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원으로 중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이 잦답니다. 근데 이분이 꼭 세워둔 원칙이 있었대요.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스케줄 조정을 자기가 좀 할 수 있으니까 스케줄 조절을 해서 꼭 토요일날에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놨대요. 그 주일날 교회학교 와서 교사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원칙이에요.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나오잖아요. 교사로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안 빠지고 싶어요.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맞춰가요. 그것을 내 거 이 원칙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 내 신앙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세워놓은 원칙에 세상의 것들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분이 왜 이걸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교사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신에게는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빠져야 되겠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일들을 자꾸 어레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가면 고민 없이 그냥 맞출 수 있는데 이걸 조절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스케줄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절제예요.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그 친구, 전화통화했던 그 친구는 그 안수 집사님은 지금 이걸 몰라요. 자신이 볼 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너무 그게 대단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 바쁜 와중에 주의를 지킬 뿐 아니라 그 교회학교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명예가 됩니까?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무렇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가치이고 그분을 본 그 사람이 통한 그 사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성한 성품인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라는 게 대단히 가치 있는 거구나. 저 사람 저렇게 시간을 띄워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게 그렇게 귀한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질문을 받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우리가 절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신성한 성품으로 덧입혀집니다. 그리고 절제 이후에 뭘 쌓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쌓으라고. 인내는 쉽게 말하면 버티는 거죠. 버티는 것. 절제와 인내가 달라요. 절제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세워놓은 원칙이에요. 지키려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지킬 수 없어요. 계속 지키는 것은 인내가 요구되어져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워놓아요. 계획 세워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3일, 4일, 5일 쭉 이어지는 게 어렵다는 거죠. 쭉 이어지는 게 그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인내가 요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맺어지는 데는 절대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반응이 없어도 계속 인내하면서 원칙대로 나가다 보면 하나씩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줘요. 이 인내가 우리 가운데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인내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인내를 하기 위해서도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예요. 내가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악을 심판하고 의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계속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거든요. 너 나를 더 믿을래? 돈을 더 믿을래? 너 나를 더 믿을래? 사람을 더 믿을래? 나를 더 믿을래? 네 직장을 더 믿을래? 자꾸 물어보세요. 그럼 갈림길 서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 제 하나님이 절제입니다. 이걸 확고하게 할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어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길,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악인이 악을 행해서 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의 그 악인은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지금 손해 있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나는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상을 받는 길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들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모두 다 상을 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또 열심히 해봐야 대회에서 너는 못 나가. 등수 안에 못 들어. 이러면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습니까?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요?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상을 타기 위해서 그들은 견뎌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내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잘 믿는 자에게 상을 주셔야죠. 상 주십니다. 내가 그 상을 받기 원합니다. 이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인내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 주심에 대한 소망, 이 시간 이걸 가지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원칙 세워놓고 잘 믿을게요. 한번 해볼게요. 정말 상 주실 겁니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도 그들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 해보십시오. 반드시 상을 주세요. 원칙을 세워서 절제하는 것과 함께 이것을 계속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회학교 교사직을 감당했던 그분을 보십시오. 원칙을 세웠어요. 자신이 보니 교회학교 교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원칙을 세웠어요. 한 주, 두 주는 할 수 있어요. 스케줄 조절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좀 찾아보세요. 쉬운지.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또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인내인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게 했습니까? 그 교사직에 대한 그 귀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이렇게 감당할 때 이것이 내게 가장 가치있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것이 그로 인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하죠. 그분이 있는 교회학교 교사, 그 교회학교가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부흥할 거라고 봐요. 왜? 그분이 있는 그 자리는 보면서 함께 있는 교사들이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야, 저분은 교회학교 교사가 뭐라고 그렇게 힘들게 스케줄 조절해가지고 시차도 적응 안 되는데 와가지고 교사직을 감당하지?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승진이 있어? 왜 저렇게 감당하지? 이런 질문을 저분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던져져요. 그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교사들이 더 열심히 하겠죠. 교사직을 귀히 여긴 교사들이 많아지면 교회학교가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다 똑같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이걸 귀히 여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은, 그 모임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한 분이 있는, 그분이 있는 그 교회학교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요. 이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저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원칙을 세우세요. 원칙이 없다면 원칙을 세우시고요,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러면서 원칙을 세워나가십시오. 그게 절제와 인내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있어서 절제와 인내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상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덧입혀주고요,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세운 원칙들이 분명하게 있고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원칙이 사라지고 희미해졌습니다. 다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절제와 인내가 나의 성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덧입혀지는 나의 삶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